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변하는 돌이 몸뚱이 자체도 세포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세월이 가면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지요?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현미경 눈으로 봤을 때 세포였지. 또 다른 그러니까 눈마다 다 다르니까 어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세포로 보이면 세포가 계속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지구의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1초에 30만 개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구나. 또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구나. 이러면 알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200년 전에는 이런 말 하면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럼 200년 후에는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뭐 그렇게 원시적인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 또 들을 거단 말이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변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세포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입장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무엇이 되든 고정되는 것은 없다. 늘 변한다. 몸 자체도 변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 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다. 변하고 헛것인 도리다. 그러니까 그 변하는 도리를 정말로 잘 관찰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게 망상덩어리라. 그래서 늘 변하는 도리를 잘 관찰을 하면 변하지 않는 그 도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도리, 변하고 헛것인 도리,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몸뚱이가 진짜 변하고 헛것인 거 내가 마음으로 딱 결정이 되고 정말 이 마음으로 와닿아 버리면 정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와닿거든.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 이제 저번 시간에도 경주에 사는 딸이
서울로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분당에 사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다니까요. 저번 시간에, 요 앞 시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 그지? 예견은 아버지가 딸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 출가를 하시게 된 것이 생로병사라요. 생로병사를 봤어. 이거 병자 맞지요? 아까는 잘 적었는데 왜 또 잘 모르겠다.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까는 잘 적었지? 이거 맞아? 이게 누구의 문제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처님 자신의 문제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완전히 내 문제. 아주 뭐 여기서 뭐 더 잘났니 못나니, 또 뭐 더 빨리 늙느니 덜 늙느니, 뭐 병이 있느니 없느니, 병이 많이 걸리느니 적게 걸리느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안 아프니, 또 죽는데 뭐 어째 죽느니,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생로병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출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는 것이 생로병사? 몸뚱이에 있는 것이 생로병사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몸뚱이가 맨날 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몸뚱이를 굴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생로병사가 끊어진 자리가 있다라는 거지. 이 자리를 부처님께서 이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 몸뚱이가 맨날 내인 사람들한테 이게 이빨도 안 먹히는 거지요. 그래서 초전법륜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냥 내만 알고 말까? 이러셨잖아요. 이 말을 해서 누가 믿겠나? 그런데 그때는 또 부처님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워낙 깨달으시고 또 위도 대단하시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많이 또 아라한을 이루고 이랬는데, 그래서 몸뚱이가 맨날 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이 몸뚱이를 나투는 나는 영원한 내가 있더라.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몸뚱이를 굴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몸뚱이가 전부 낸 줄 알거든. 그럼 이 자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면 이 자리가 바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자리 찾으러 쫓아다니거든. 지금 뭐 생로병사가 나인 채로 쫓아다녔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리가 나이면 내가 생로병사를 굴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3일 동안 정진결사 문자를 인생 선언문을 보냈는데, 참 인생 선언문이 진짜 명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 머릿말 3쪽에 보면 인생 선언문이 전문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을 되찾기 위하여 번뇌와 진노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로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하여 기복과 공연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이 인생 선언 우리가 학인이면 내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학인이면 이 정도는 포부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을 되찾기 위해서 전부 번뇌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하고,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해서 생로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하고,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하든지 또
명을 더 달라고 하든지 그런 건 나는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고 누리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선언문을 한 번씩 읽으면 굉장히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유마경이요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유마경 저번에는 지금 했냐면은 우리가 방편품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을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불국품을 공부를 하면 불국품의 그 부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정말로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국품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방편품을 하고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유마거사의 그 인품, 사람의 사람됨, 성품, 인격을 이제 쭉 나타낸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유마거사가 비아리성에 계시면서 비아리성에 계시는 것 자체가 정말 방편이시고 육바라밀을 행하시는 것. 좋은 방편이 육바라밀이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제로 실천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목입니다. 75페이지에 번역을 쭉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을 건지고자 나갈 좋은 방편으로서 비아리에 사시되 재물이 한량 없이와 가난한 백성을 거두시며 계행 받기를 정정하시와 금기함을 거두시며 행을 조절하시는 견dim으로써 성령을 거두시며 크게 정리를 하시면서 교훈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선적으로 모든 어지러운 것을 거두시며 결정된 슬기로서 모든 초록숨을 거두시며 비록 기도시나 사무에 청정한 윤례를 발로 지니시며 비록 집에 있을지나 상대에 붙이지 않으시며 아내와 자식을 두고 그러나 항상 깨끗한 행을 닦으시며 이제 반쪽을 드셨으나 항상 멀리 여행을 즐기시며 비록 옷이 고래로 꾸며졌으나 좋은 모습으로서 몸을 장악하시며 비록 거듭 밥을 하시나 선열로서 맛을 삼으시며 만약 가득 장기의 놀이터에 이르러도 문득 그로서 사람을 건지시며 모든 다른 도를 받아들이되 바른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며 비록 세간 법칙에 밟으시나 항상 불법을 지키시며 여럿을 공경함으로 공양 중에 믿음을 삼으시며 바른 법을 잡아주소서 어른과 어린이를 거두시며 온갖 살림살이가 잘 어울려서 비록 세속 이익을 얻으나 그로써 기뻐하지 않으시며 내 머리에 물리되 중생을 이익해 하시며 다른 무법으로 가슴에 젖어서는 여럿을 보호하시며 강경자에 들어서는 대승으로서 이끄시며 모든 학당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깨우치시며 모든 문란한 곳에 들어서는 능력의 허물을 보이시며 모든 술판에 들어서는 능히 그 뜻을 세우시며 만약 장자와 있거든 장자의 어른이 되어 훌륭한 법을 말씀하시며 만약 거사와 있거든 거사 중에 어른이 되어 그 탐착자를 끊으시며 만약 차리와 있거든 차리 중에 어른이 되어 인형으로서 가르치시며 만약 바람과 있거든 바람 중에 어른이 되어 그 바람을 제하시며 만약 대신과 있거든 대신 중에 어른이 되어 다른 법으로서 가르치시며 만약 왕자가 있거든
왕자 중에 어른이 되어 충녀로서 보이시며 만약 내가 가 있거든 내간 중에 어른이 되어 궁녀를 바로 교화하시며 만약 성인과 있거든 성인 중에 어른이 되어 폭력으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며 만약 범천과 있거든 범천 중에 어른이 되어 훌륭한 슬기로서 가르치시며 만약 재석과 있거든 재석 중에 어른이 되어 떳떳지 않음을 보이시며 만약 호세와 있거든 호세 중에 어른이 되어 모든 중생을 보호하시나니 장자 이 말이 이와 같은 여러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기게 하셨다. 예.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유마거사님의 그 인품을 설명을 하셨고 여기서는 직접 행을 실천하는 그 부분을 지금 하는 대목입니다. 저기 75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서요. 우선 한번 같이 쭉 이제 그 번역한 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그 뒤에 강론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제도하시고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까닭에 좋은 방편으로서 방편을 베풀어 비아리에 사시되 재물이 한량 없으시와 이건 이제 지금 보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한량 없으시와 가난한 백성에게 전부 나누어 줬단 말이죠. 재물을. 그 다음에는 이제 지게 계행을 받들기를 청정하시와 계행 받들기를 청정하시와 금기함을 거두시며 금기라는 것은 그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말이죠. 계행을 받들어 청정하게 함으로써 금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허물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을 조절하시는 견딤으로써 그 인욕으로서 성냄을 거두시며 성내는 것을 잘 조절하시며 크게 정진함으로써 크게 정진하나 대정진이죠. 여기 정진입니다. 크게 정진을 하심으로써 게으름을 거두시며 게으름을 잘 조절을 했다. 게으름을 잘 이겨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마음의 선적으로 일심의 그 선정으로 모든 산란을 제거했다. 어지러운 뜻을 거두시며 여기 이제 선정이죠.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 그 다음에 결정된 슬기로서 그 지혜, 선정 지혜. 그래서 모든 철 없음을 거두시며 이면 우치를 전부 다 거두었다. 널리 다 타파를 했다. 철 없음을 거두시며 비록 흰옷이나 이 말은 흰옷은 그 속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속인들이 흰옷을 입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록 속인이나 사문과 같은 청정한 유랭을 받들어 지니시며 비록 집에 있음일지나 이 말은 비록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계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을 두어 보였으나 처자를 두었으나 항상 깨끗한 행을 닦으시며 범행을 닦았다 이 말이죠. 이에 권속을 거두으셨으나 항상 멀리 여임을 즐기시며 이제 집안 식구들이 많겠죠. 일하는 고용인들도 있을 것이고 식구들이 많겠죠. 그래서 권속을 거두으셨으나 항상 멀리 여임을 즐기셨다는 말은 애정에 꺼달리지 않아서 그런 권속이 많았다 해도 거기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멀리 여임을 즐기시며 비록 옷이 보배로 꾸미어졌으나 좋은 모습으로서 몸을 장엄하시며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장자들은 옷에 아마 그 장신구를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장신구로 인해서 그게 장신구는 별로 뜻이 없으시고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 80 정호의 위를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좋은 모습으로서 몸을 장엄하시며 비록 거듭 밥을 자시나 선열로서 맛을
삼으시며 밥을 드시지만 밥에 먹히지 않고 선열 그러니까 선정의 기쁨으로서 맛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또 만약 바둑 장기의 놀이터에 이를지라도 문득 그로서 사람을 건지시며 바둑 장기의 놀이를 하려면은 그 법도에 따라서 잘 그거를 해야 되죠. 바둑 장기를 둘 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법도를 잘 지키게 함으로써 제도를 그곳의 사람을 제도하시며 모든 다른 도를 받아들이되 다른 도라는 것이 이교도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걸 다르다라고 다를 이자를 해갖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교도입니다. 다른 도를 받아들이되 접하지만 바른 믿음을 헐지 않으시며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 정신을 헐지 않으시며 비록 세간 법칙에 밝으시나 항상 불법을 즐기시며 여럿을 공경함으로 공양중의 어뜸을 삼으시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공양받는 어뜸가는 그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법을 잡아쥐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바른 법은 정법을 가져서 이 말입니다. 정법으로 어른과 어린이를 거두시며 정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어른과 아이를 거두시며 온갖 살림살이가 잘 어울려서 비록 세속 이익을 얻으나 그로서 기뻐하지 않으며 이 말은 이제 제가에 계시니까 살림을 잘 다스려서 세속의 이익을 많이 얻었다 이거죠. 돈을 잘 버신 거지요. 이익을 많이 얻었지만 그것이 최고인 양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내거리에 논일되 중생을 이익해 하시며 내거리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구석구석마다 잘 가서 중생을 이익해 하시며 그 다음에 바른 법으로 다스림에 들어서는 여럿을 구호하시며 바른 법으로 다스린단 말은 정치에도 뛰어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에도 뛰어들어서는 일체의 여러 중생을 구호하시고 강론처에 들어서는 대승으로 이끄시고 법문하는 곳에 가면 대승법으로 인도를 하시고 모든 학당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깨우치시며 모든 음란한 곳에 들어서는 음욕의 허물을 보이시며 모든 술판에 들어서는 능히 그 뜻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전부 다 정신이 나가지요. 정신이 흐릿해지죠. 근데 술집에 들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뜻을 세우도록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능히 그 뜻을 세우시며 이 말은 정신을 차려서 뜻을 세우도록 하시며 만약 장자가 있거든 장자 중에 어른이 되어 훌륭한 법을 말씀하시며 장자에게는 훌륭한 법을 말씀하시고 거사와 있거든 거사 중에 어른이 되어 그 탐착을 끊으시며 그러니까 거사와 있을 때는 탐착심을 끊으라 하시며 만약 찰리가 그 인도의 사계급 중에서 크샤트리아 귀족에 해당되는 것이 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와 있거든 찰리 중에 어른이 되어서 인욕으로서 가르치시며 만약 바라문과 있거든 바라문 중에 어른이 되어 그 아만을 제거하시며 바라문인자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만을 제하시며 만약 대신과 있거든 대신 중에 어른이 되어서 바른 법으로서 가르치시며 만약 왕자와 있거든 왕자 중에 어른이 되어 왕자에게는 충효를 보이시며 만약 내간과 있거든 내간 중에 어른이 되어 궁녀를 바로 교화하시며 만약 서민과 있거든 서민 중에 어른이 되어 서민들은 전부 일은 많이 하는데 가난하지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며 만약 범천과 있거든 범천 중에 어른이 되어 훌륭한 지혜로서 슬기로서 가르치시며 만약 재석과 있거든 재석 중에 어른이 되어 떳떳지 않음을 무상함을 보이시며 만약 호세와 있거든 호세라는 게 세상을 보호하는 것을 호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천왕과 있거든
사천왕 중에 어른이 되어 모든 중생을 보호하시나니 장자 유마힐이 이와 같은 여러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익해 하시었다. 이게 이제 비아리 성에 사시면서 이제 유마거사가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그거를 보이신 겁니다. 이제 요 부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먼저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 우리말로 하면 변하고 헛것임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진짜 네 몸은 법신이라는 부처 몸이라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쭉 한번 읽으면서 그냥 우리 넘어가죠. 이게 김미 선생님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한자도 많은데. 그 뭐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이 무령거사님 읽어보십시오. 법성을 보살님이 필요하셔서 목이 괜찮으신가? 예예. 천천히 읽어봐 주십시오. 예예. 강론을 읽을까요? 예, 강론을요. 정명은 요희세계에서 사바세계의 중생을 건지시기 위하여 세종과 때를 같이 하시고 이에 오시어 비아리성에 머무시지만은 실은 3계의 법신대사이신 불보살님이시다. 복과 슬기를 아울러 갖추셨을 뿐 아니라 권과 시를 겸하셨으므로 법을 굴리심에도 인을 쫓아서 연을 세우시고 길을 일으켜서 돌을 펴심에 몸으로는 행을 보이시고 입으로는 말씀을 드시니 위로는 모든 불보살님이 찬탄을 하시고 아래로는 중생들이 추앙하지 않음이 없었다. 예예. 요거는 다 아시겠죠? 위에 그 정명이라는 것은 그 유마거사님의 다른 그게 한자로 된 이름입니다. 그게 정은 오염이었고 맑은 명성이 높다. 그래서 유마일 거사님을 한자로 할 때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그 묘희세계에서 사바중생을 묘희세계라는 것은 사방정토에 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묘희세계는 동방부처님이 아촉불이신데 그 묘희세계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유마일 거사님께서.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러니까 권과 시를 겸하였다는 것은 권이라는 것은 방편과 진실을 겸하셨으므로 법을 굴리심에도 인을 쫓아서 연을 세우고 기틀을 일으켜서 돌을 펴셔서 몸으로는 행으로 입으로는 말로 해서 모든 불보살들이 찬탄하고 아래는 중생들이 추앙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십시오. 정명은 자제로 빈궁을 제도하셨으니 자비가 없었으면 그 시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이요 계율로서 이게 회금. 그러니까 회금이라는 거죠. 회는 훼손하다거든요. 금은 금지한 거를 훼손하니까 이게 나쁜 거지요. 금지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금지하는 걸 훼손하니까 그래서 계율로서 그것을 회금을 대체했다 이 말입니다. 예. 하셨으니 기계가 없었으면 그 시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이요 인욕으로서 진해를 극복하셨으니 권면이 없었으면 그 시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이요 진애라는 거는 노여움, 분노를 진애라고 합니다. 예. 정진으로서 해태를 퇴출하셨으니 축출이죠. 네. 축출하셨으니 용맹이 없었으면 그 시를 거두지 못하셨을 것이요 선정으로서 산란을 제거하셨으니 총명이 없었으면 그 시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이요 지혜로서 우치를 조파하셨으니 정념이 없었으면 그 시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이요 것이다. 이 당처인지라 식견이나 반영으로 이루어지는 수양이나 단련 따위로는 투과하지 못하는 소식처이다. 왜냐하면 몸을 한번 크게 굴린 연후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그 소식에 접근인들 하겠느냐는 말이다. 예예.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제일 처음에 그 보시, 그다음 지계, 인욕, 그다음에 정진, 선정,
그 지혜로서 이것을 전부 지금 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의 그 당처가 식견이나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수양이나 단련 따위로는 투과하지 못하는 소리. 보통 우리가 속세에서 말하는 그 수양한다, 단련한다. 그것으로는 이게 투과하지 못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몸을 한번 뛰쳐놔야 된다는 거죠. 크게 굴린 연후에만 이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명은 제가풍이면서 출가사이니 세간인 중에 참 출세간이니요 백의행이면서 뇌문객이에요. 치문객. 네, 이거 잘 치라는 것이 이제 그 치문이라는 것이 승가를 얘기한답니다. 승도. 예. 그러니까 백이 행이면서 그러니까 세간에 살면서 바로 승가와 같은 출세간. 예. 중에 참 세간인이시다. 비록 가업을 두었으나 명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니 가업에 걸린 인들 있겠으며 비록 처자를 두었으나 오욕에 쏠리지 않으셨으니 처자에 얽힌 인들 있겠으며 비록 번속을 두었으나 애정에 끄달리지 않으셨으니 번속에 방해로운 인들 있겠는가. 이렇게 인생을 분리했는데 어찌 세간인 중에 참 출세간인이 아니며 비록 옷을 보배로 꾸미어도 열의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니 뜻이 옷을 꾸미는데 있지 않으며 비록 음식을 들어도 열애의 선열로서 그 맛을 삼으니 마음이 세상 맛에 있지 않으니라. 이렇게 심식을 굴리는데 어째 출세간인 중에 참 세간인이 아니리요. 네, 심식을 굴리는데 심식을 그냥 우리가 분별로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아르마리를 어떻게 굴린다?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령거 삶을 읽어주십시오. 목 아프실 것 같아요. 장기와 바둑으로 사람을 건짐은 경의와 관례로서 법도를 설하니요 이도를 접하나 정신은 헐지 않으면 다른 외도를 두루 행하되 뜻이 거기에 있음이 아니요 비록 세전에 발거나 불법을 즐기면 세전은 상대성이나 불법은 불법도 아닌 절대성은 까닭이요. 잠깐만요. 이 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의 그 법칙이라는 말인데 우리 수여세전이나 수여세전 물사대도 있죠. 신물계에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마라 할 때 그 세전입니다. 이게. 예. 일체를 존경함으로써 공양 중에 으뜸을 삼는 온갖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정법을 가져서 어른과 아이를 끊어잡으면 선근을 심어주기 때문이며 살림살이를 다스려서 비록 세속의 이익을 얻으나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이 재리에 있음이 아니며 재리라는 것이 그 재물이지요. 예. 그다음에 내거리의 눈인데 중생을 이익해 하면 중생제도가 보살의 본회인 까닭이며 정법으로 다스리는 데 들어 일체를 부호하면 외도와 사도로서는 부경리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강론처에 들어서 대승으로 인도하면 견성밖에는 다 귀 부리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강론초에 들어서 대승으로 인도하면 견성 외에는 다 도깨비 굴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다음에요. 학당에 들어서 어린 것들을 계발하면 불연을 맺음이기 때문이며 음사에 들어서 허물을 보이는 색신의 무상함을 보이기 때문이며 술집에 들어서 눈이 그 뜻을 세우면 비육한데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다. 술은 잘 쓰면 선약이요 못 쓰면 독약이다. 술은 도인이 마시면 노래를 부르고 범인이 먹으면 미쳐버린다. 알찬 놈은 술을 쓰되 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바보 녀석은 술이 쓰이되 도깨비구를 마련한다. 예,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완전히 술 먹으면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도인은 술을 자셔도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전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일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러므로 술을 쓸 줄만 알면 날이 다하도록 술통 속에 들어박혀 있더니
그려 박혀있기로서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듯이 그 법은 이걸 하니까 그 생각이 나죠. 그거 성령의 치근이요. 그거 술 되게 먹어도 막 술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냥 무술이네.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예, 그다음에 이렇듯이 그 법은 종횡무진하면서도 중심이 확연하고 그 행은 방향무인하면서도 주견이 역연하였으니 이 방향무인이라는 것은 이 방자가 곁방자더마요. 곁방. 약은 같을.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행은 우리 왜 방약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뜻으로 쓰이잖아요. 보통 저 사람은 아나무인. 이거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한테 휩쓸리지 않고 내 주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과연 법신대사에 굴리시는 법밖이라 하겠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계층이 오늘에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도의 수법은 다음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장자는 명문 부강하니 덕보를 심도록 하셨을 것이요. 거사는 심허 재승하니 정법을 닦도록 하셨을 것이요. 찰리는 위세에 병존하니 관용을 베풀도록 하셨을 것이요. 바라무는 세지 변척하니 자중을 힘쓰도록 하셨을 것이요. 대신은 권모 쌍행하니 기강을 세우도록 하셨을 것이요. 왕자는 자존 여유하니 겸양을 본따도록 하셨을 것이요. 내관은 교회 궁인하니 신의를 행하도록 하셨을 것이요. 서민은 바로 소득하니 복업을 짓도록 하셨을 것이요. 범처는 실천육도하니 평등을 지니도록 하셨을 것이요. 재석은 순봉대도하니 공리를 통하도록 하셨을 것이요. 호세는 수호 사천하니 직심을 지키도록 하셨을지도 모른다. 어찌하였든 무량방펌의 승인이 어찌 언구와 필단으로 가니 노라냐. 다 상대성 속에서의 노리니 목적만 엄연하면 방법은 때와 기틀에 따라 굴려임을 알아두자. 예. 여기 보면은 장자는 명문부강하니 덕본을 심도록 하셨을 것이요. 이거네 뒤에 이제 그 나오는 거는 장자가 되게 돈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요? 덕을 심어야 된다는 거지. 늘 그렇게 부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지금 거사는 심어 재승하니 정법을 닦도록 했고, 찰리는 그 크샤트리아죠. 그 귀족은 위세가 병존하니 어떻게 자기가 지금 위세가 되게 많아. 같이 있는데 뭘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서민은 밑에 서민은 다로 소득하니 뭐 이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작단 말이지. 얻는 것은. 그러니까 뭘 서민이는 복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지 앞으로 더 그게 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79쪽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방편으로 몸에 질병이 있음을 유마일 거사께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제 문병을 이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크게, 천천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방편으로서 반드시 몸의 병을 들이세 그 병이 따라들어서 부강 대신과 장자보사와 말하노라. 및 모든 남자와 아울러 남은 수천이 다 다섯 명을 그 하나님의 말마이 신경을 이함으로써 널리 선포하시되 모든 어머니여 이 몸은 떳떳함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힘도 없고 구름도 없어서 속히 썩는 법인지라 가히 믿지 못하냐.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무병이 모이는 아이다. 모든 어머니여 이 몸 같아서는 천리가 될 자에 되지 못할 바이니 이
성감을 같아서 가히 만지지 못하며 이 몸은 거품 같아서 오래 있지 못하며 이 몸은 불꽃 같아서 목마르게 스스로 쫓아오며 이 몸은 밭초 같아서 속에 고개가 없으며 이 몸은 복도다시 같아서 뒤바뀐 대로 쫓아오려며 이 몸은 문 같아서 허망하게 보며 이 몸은 그림자 같아서 어변으로 쫓아다니며 이 몸은 메아리 같아서 모든 인연에 속하며 이 몸은 등구름 같아서 잠깐 동안에 변하여 사그라지며 이 몸은 번개 같아서 생각이 머물지 않으며 이 몸은 인자 없음이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 없음이 불과 같으며 이 몸은 목수 없음이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나 없음이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시같이 앉아 사대로 집을 삼으며 이 몸은 기름을 삼는 자 나와 내 것을 여의었으며 이 몸은 알이 없음인지라 풀나무와 조약장 조약돌 같으며 이 몸은 지음이 없음인지라 바람에게 불리는 바이며 이 몸은 쫓지 못하는지라 더러움이 가득 찼으며 이 몸은 거인지라 비록 씻어주고 비비고 먹이나 반드시 갈려 사라지는 대로 돌아가며 이 몸은 재앙이 되는지라 101가지의 병들이며 이 몸은 병력의 물과 같은지라 늙음에 핍박되는 바이며 이 몸은 정해짐이 없는지라 마땅히 죽게 되는 것이며 이 몸은 독사와 같은지라 원한의 도전과 같으며 빈 돌과 같은지라 오후 18개 12같이 이루어진 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유마거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유마거사님의 그 인품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 다음은 유마거사님이 얼마나 그 육바라밀 행을 잘 하는가를 쭉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님께서 병을 이제 딱 칭하고 누우셨어. 가칭이죠. 가착하는 거죠. 병을 칭하고 누우셔서 그 방편으로서 반드시 몸에 병을 두밀세 그 병인 까닭으로 국왕대신과 장자 거사 바라문들과 및 모든 왕자와 아울러 남은 권속 수천인이 다 가서 문병하거늘 그 가는 이들에게 문병을 오는 사람들에게 유마힐이 당신의 병을 인함으로써 널리 설법을 한다.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이제 인하여서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어진이요. 이 몸은 자 위에 그거를 좀 보십시오다. 그 한자를 보면 본문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됩니다. 제인자요. 모든 어진이인들이요. 시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에요.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여기에는 이 한자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모든 어진이들이요. 이 몸은 시신은 무상무강하며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뜻이죠. 무상하고 강건하지를 못해. 또 무력무견하며 그러니까 힘이 없고 견고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속후지법인지라 속후 빨리 썩어버린다. 빨리 썩어버리는 법이다. 빨리 썩어버리는 법인지라 불가시냐며 믿을 바가 못 된다. 불가시냐며 위고 위내하여 중병소집이라 괴로움과 번뇌로 인하여 뭇 병들이 전부 집합한다.
집합하는 바이다. 그 몸뚱이에는 전부 그 중병들이 아주 집합을 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제인자여 여차시는 이제 10가지를 지금 유마가사가 얘기하신단 말이죠. 여차시는 명지자의 불호, 이게 호자입니다. 이게 잘 안 쓰는 한자가 돼서 믿을호라고 합니다. 믿을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을호, 믿을호. 그럴까나? 여차시는 명지자, 그러니까 밝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밝은 자의 믿을 바가 못 된다. 소불호이니 믿을 바가 못 되니 시시는 취말하며 물거품 같다고 얘기를 하죠. 취말, 이 물거품과 같으며 불과 철마며, 여기 선생님은 철마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몸은 뭉친 물방울 같아서 가히 만지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취말하여 불과 철마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물방울 많이 모이면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방울 모아놓은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이게 지금 위 찰마며, 그 다음에 시시는 여포하며, 물방울과 같으며 물방울과 같아서 부득구립이며.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게 이게 한자하고 한 번씩 같이 보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 몸은 거품 같아서 오래 있지 못하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신 여포하여 불득구립이며, 물방울은 금방 터져버리니까 불득구립이죠. 오래 있지 못하고, 시신은 염이죠. 불꽃염이죠. 이 몸은 불꽃과 같아서 가래생이며, 불꽃과 같아서 뭘 쫓아온다? 가래를 쫓아서 일어난단 말이죠. 가래를 쫓아서 일어나고, 시신은 여파초하여 중무유견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 파초가 속이 이렇게 탱 비었나 봐요. 그렇습니까? 저 파초를 중간에 잘라보질 않아서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꽉 차지를 안 했나 봐요. 파초라는 거는. 그래서 꼬갱이가 없다. 선생님은 중무유견을 갖다가 꼬갱이가 없으며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시시는 여환하여 꼭두각시와 같아서 전도기며, 전도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몸은 꼭두각시 같아서 뒤바뀐 대로 쫓아 일어나며, 전도돼서 일어나며, 그 다음에 시시는 여몽하여 꿈과 같아서 위 허망견이다. 허망하게 보이는 거다. 꿈이라는 게 허망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 허망견이며, 시시는 여영하여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현이며, 이거는 이 몸은 그림자 같아서 어변으로 쫓아 나툼이며, 시시는 여향 메아리와 같아서, 메아리와 같아서 속죄인연이며, 인연을 이거는 메아리와 같아서 모든 인연에 속하며, 시시는 부운하여 뜬구름과 같아서 수유, 이게 잠깐유라는 뜻이랍니다. 여기 수유 변멸, 수유 변멸하며, 그러니까 뜬구름 같아서 잠깐 동안에 변화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요. 수유 변멸하며, 이 몸은 여전하여, 그러니까 번개와 같아서 염염부지하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몸은 번개와 같아서
생각이 머물 수가 없다. 선생님은 생각이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신은 무주위여지며 시신은 그 뒤에 보면은 이 몸은 임자 없음이 땅과 같으며 임자 없음이 위여지.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임자 있는 땅도 있지만 본래 임자 없는 땅이 많죠. 이며 시신은 무와 위여화이며 이 몸은 내가 없는 것이 곧 불과 같으며 나 없음이 불과 같으며 시신은 무수위 여풍이며 이 시신은 목숨 없음이 바람과 같으며 그 다음에 시신은 무인위여수며 사람 없음이 물과 같으며 시신은 실답지 않은지라 4대 위가며 4대가 이루어진 것이며 시신은 위공인지라 시신은 위공하여서 이하아소이며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또 이 몸은 시신은 무지라. 시신은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무정물이라는 것이죠. 시신은 무정물이라서 초목 와 이거 뭐죠? 예? 와륵이요? 기와륵 화자 여초목 와륵이며 시신은 무작인지라 풍력소전이며 요거는 시신은 지엄이 없음인지라 바람의 힘에 굴리는 바이며 또 시신은 부정인지라 막지 않다는 말이죠. 막지 않음인지라 예악 충만이며 더러운 것이 아주 꽉 차 있다 말이죠. 뭐 피, 고름, 오줌, 똥으로 꽉 차 있다 말이죠. 이 몸은 예오 충만이며 시신은 허위인지라 가히 조욕 의복이나 시신은 그거 보면은 시신은 이 몸은 헛것이라 말이죠. 헛것이라서 잠깐만 어디로 가버렸지? 시신은 허위인지라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줘도 필귀 마멸이며 필경에는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시신은 재앙인지라 시신은 재앙덩어리라 100일병내이며 101가지죠. 101가지의 병이 다 나한테 몸에 있단 말이죠. 시신은 여구정인지라 시신은 구정이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구정인지라 핍이며 그러니까 구자라는 것이 언덕 구자죠. 언덕에 우물이 있으면 그 물이 찹니까? 언덕에 있으면 물이 안 찰 거 아닙니까? 밑에 있어야 물이 차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겠죠. 그 말입니다. 언덕에 있는 우물이다 이 말은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몸은 언덕의 우물과 같은지라 늙음에 핍박되는 바이며 시신은 무정인지라 이것은 정한 바가 없어서 위요당타며 이 몸은 정해짐이 없는지라 마땅히 죽게 되는 것이며 이 몸은 시신은 독사와 같아서 원적이며 그러니까 몸을 독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는 원적과 같다. 더 원하는 도적과 같으며 그래서 공치라 빈 마을과 같아서
음계 제입 소공 성이니라. 오음과 오음과 계 18개와 제입이라는 것은 12입이 전부 다 공으로서 이루어진 바이니라. 이게 오음은 색수상 행식이고 18개는 육근, 육식, 육진 이것이 다 합쳐서 18개가 되고 12개는 안입이입, 그 다음에 색진 이렇게 해서 육근과 그 다음에 색진, 육진이 한 개씩 12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에 대해서 몸에 유마일 거사님이 몸을 병을 보임으로써 이 몸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설법을 함으로 해서 문병을 오는 사람들을 제도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거를 뭘로 합니까? 한마디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지금 전부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끝나면 바로 몸뚱이는 이와 같으니까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부처의 몸을 즐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법신짜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